불 끈드시고, 오른손 불 끈드시고, 오른손 불 끈드시고, 나는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영원토록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아주 영원토록 잘 되실 줄을 믿습니다. 벌써 2월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어요.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1월 달에 지나고 뭐 설이 또 지나고 이렇게 또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떠한 사건과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왔으며 어떠한 기쁘고 즐거운 일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야기 보따리들이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도 이야기 보따리가 있습니다. 또 금방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들도 이야기 보따리가 있어요. 그 2살, 3살, 4살에 그 4년의 살인 동안에 또 5살에 5년 산 동안, 6년, 7년 산 동안에 이야기 보따리가 무지만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풀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으면 병이 생겨요. 우울증이 오고 자폐증이 오고 자기 표현력이 없으면 아이들은 무지 힘들어지고, 엄마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주면 아이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괴성을 지르며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아이들의 말을 잘 알아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 얘가 소리 지르고, 왜 얘가 갑자기 삐쳐가지고 밥도 안 먹고 울고 하는 이거에, 그게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쓸 때 그 아이와 나 사이에 대화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봐도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고, 또 그냥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엄마가 왜 그러는지, 또 아이가 이러고 울면 얘가 배고파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은 짜증나서 우는 것인지. 애들의 짜증은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불장난 하다가 불냅니다. 집 꼬실러요. 그리고 뜨거운 김 모락모락 나서 이쁘다고 하다 손대면 지 손 뒤어요. 기분이 1도에서 3도는 갑니다. 그럼 또 병원 가야 돼.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 4살, 그게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4살, 5살, 6살, 7살까지는, 8살까지는 엄마한테 대꾸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4년이, 5년이, 6년이, 7년이, 8년이 엄마의 20, 30년, 40년 산 나이보다 자기가 더 많이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부모님은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이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속에 있는 말들, 내가 왜 아프고, 내가 왜 슬프고, 내가 왜 토라지고, 내가 왜 소리를 지르고,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새로운 세계에 가서 내가 왜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지를 자기는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듣는 귀예요.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묵상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곰국을 끓이는 이유는 처음에는 기름이 많아서 끓여서 버리잖아요. 아니면 물에 담가서 기름을 쫙 빼든지, 또 그것도 부족해서 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곰국이 굳었어. 그러면 그의 기름을 싹 걷어냅니다. 소기름이 더 안 좋대, 돼지기름보다. 엄마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돼지기름보다 소기름이 더 안 좋으니까 소기름은 다 걷어내야 된다고 다 걷어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기름은 안 걷어내더라고요. 내 속에는 돼지기름과 소기름이 다 섞여 있어요. 닭기름도 있고 오리기름이 좋다고 합니다. 오리기름은 그냥 막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소기름, 돼지기름이나 이런 것은 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뜨거운 거 먹고 찬물을 먹으면 속 안에서 굳으니까 뜨거운 국물을 먹고는 될 수 있으면 찬물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들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이유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고집을 계속 피우고 거기에 갖다 막 그래 그렇게 했어?
나는 그런데 이렇게 먹고 싶어. 그리고 막 갖다 막 시간 펄펄 끓는 국물에 기름 다 떠서 줬더니 먹고서 바로 찬물 뻘떡뻘떡 마시고 얼음 10개 씹고 그러면 속에 뭐예요? 기름이 쩔어가지고 걔가 굳어서 속이름은 녹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어디 대장이든 아니면은 소장이든 아니면 위든 어디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름 보면은 손에 묻은 거 이 떼어내려면 뭘로만 되냐? 뜨거운 물로만 돼요. 찬물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기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따뜻한 온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속에 있는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5절에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는 여정이 예수님이 30년은 부모님과 함께 사셨고 30 이후에 3년 동안은 공생애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여정을 예수님이 사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앞에 세례가 붙는 것은 예수님을 세례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이만한 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이제 앞으로 우리 지은이 지아도 6개월 넘어가면 유아세례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물 떠놓고 목사님이 뭐에다 술 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세례를 주노라 하면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세례가 아닌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걸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해요.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만이 하늘에서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아집이 죽어야 되고 내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시가 되면은요, 누구를 만나도 찔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가시는 늘 찔리고 피나고 찔리고 피나고, 그리고 결국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과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둥글둥글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모난 사람은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굴러서. 그런데 공은, 축구공이나 이런 공들은 부딪히면 튀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톱니바퀴는 이렇게 연결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톱니바퀴처럼 살아야 돼요. 아이들이, 자매나 아니면 형제들이 서로 막 싸우고 찢는 이유는 한쪽이 고집이 세고 한쪽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도 동생 것이든 언니 것이든 내가 뺏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둘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양보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언니들이 동생들에게 양보하니까 언니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큰딸들은 되게 마음의 아픔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동생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들은 막내에게 계속 애정을 쏟고 갈수록 야, 네가 언니니까 양보해, 네가 오빠니까 양보해,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들의 마음에 차곡차곡, 이 상처라고 하는 두 글자가 반대로 하면 처방인데,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다 크고 부모님 안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나도 나이 먹고 언니도 나이 먹고 오빠도 나이 먹고 나면 땅에 묻힐 때에 그것을 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보다 먼저 더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의 고난을 동참하고 나와 아픔을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랑 똑같이 고난받는데, 우리는 요즘에는 산후조리원 안 가면 안 돼요. 다 산후조리원 가서 제대로 잘 관리를 받고 그렇게 나와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산기가 있어가지고 여관에 가셨어요. 근데 잘 방이 없다고
말집에, 그러니까 말이 잠자는 데에다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누인 곳이 어디냐면 말 밥이 있는 나무통 있잖아요. 요만한 거, 거기에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온 어느 누구도, 태어난 누구도 말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우리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과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바로 내 고집이 아닌, 내 아집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11조하고 감사하고 막 예배 잘 참석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해야지 어거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덫이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의 마음의 아픔 때문에 가시가 찔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 있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묵상을 하면 내가 보여요. 아, 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데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고 나면요, 바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셔서 뭐 했어요? 연단 받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세 가지를 사단을 통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다 이기셔요. 그러니 성경 말씀만이 답이고, 성경 말씀만이 내 호흡이고, 성경 말씀만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케 하고 평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양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생기는데, 예수님도 인간이고 죄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산채로 못을 박혀봐요. 발 폭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당시에 최고의 형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게 최고의 형벌입니다. 사형 중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은 흠도점도 없으신 분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병을 대신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혈액암이 걸렸는데 밤에 철회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교수님 혈액암을 달라고 저한테 입으로 고백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감기 달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 혈액암 달라고 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30분을 하나님께 떼쓰고 소락베이 지르고 막 별 쇼를 다 했어요. 근데 인간이 실은 못 이겨먹더라고요. 결국에 하나님께 혈액암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 교수님은 6개월 만에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서울대 출신의 제자들도 다 서울대 출신, 아내도 고등학교 교사, 하여튼 의사들이야 다 제자들이. 그런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자면, 야, 아내도 그리고 제자들도 다 살려달라고 기도만 한다. 근데 나는 너에게 네가 그 병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나에게 주세요는 안 해요.
무서워서 그 문제가 내게 올까 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그의 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일이 끝나고 이 땅에서 그분의 그 교수님이 살아서 해야 할 목적을 다 달성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시는데 마지막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갑자기 유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그 레포트를 쓰는데 유서를 쓰래요. 그래서 유서를 쓰는데 그 내용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아시고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기도하는데 이분이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성도들한테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해라. 그 병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해라. 했는데 저하고 오늘 자매님하고 둘이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 그 병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구토나가지고. 어디로서 서 있지도 못하고 등 돌리고 설교를 했어요. 앉아가지고. 성도들은 제 등을 보고 저는 여기 강단 앞에 보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있는 국립의료원이라고 하는데 가서 CT부터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말기암 환자의 증세를 그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다 치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은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게 쉬운 밥도 못 먹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암 환자들의 이 마음과 그들의 삶을 체험을 해야만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대신 죽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마지막으로 엘리 나마 사막 땅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여기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을 해놨는데 하나님을 뺐어요. 근데 제가 이 강단에 딱 쓰면서 이것도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나, 예수님을 버린 너. 여러분들은, 저는 어떨 때 예수님을 버리는가? 어떨 때 나는 예수님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지, 여러분에게 퀘션 마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제가 들어서 소름도 돋았고 감사도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때 어떤 때 버립니까?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내 사고력이 안 맞고 내 고집이 안 맞고, 이때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면 두 번째로 그때 예수님 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네 번째,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때 과감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나는 사람들의 비위를 바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떠맡겨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릴 준비는 예수처럼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만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내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와 세상이 사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저는 축복하고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오늘 이번 사순절 기간부터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